아멘. 요즘 새벽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한 3일 동안을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먼 훗날 그냥 오는 그게 아니고 오늘일 수도 있다 하고 준비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이 이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한 문이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예수님 구원받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오늘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콜링으로 더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막 독고하는 거야. 이런 예배 자리로, 이런 사명의 자리로 지금 교회가 당신의 시간을 필요한다, 당신의 봉사를 필요한다, 혹은 물질을 필요한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좋은 달란트가 있단다, 그 달란트가 필요한다. 그 막 두드리는 거야. 막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 읽다가도 막 놓고 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격 조정해서 그냥 리모컨 하나로 죄 안 짓도록 막 하시면 우리는 너무 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문을 막 두드려. 이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당신 속에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계속 놓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권능과 권세가 다 있는데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놓고 할 때 문을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 이건 우리에게 준 의지야, 의지. 그래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네 하고 열어주면은 오늘 성경대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과 교제가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아무리 놓고 해도 우리가 반응이 없는 거야. 우리 의지를 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죠. 두 번째가 아까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사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우리 마음이 조금 빗나갔으면은, 여러분 죄가 뭐죠? 하말티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가는 거야. 여러분 총을 쏠 때 여러분 한 번도 그것도 괜찮아요. 사격하는 데 가서 한번 총 쏴보는 거. 딱 총 쏴보는 거. 그리고 궁수가 화살을 땡겨서 쫙 할 때 아무데나 쏘는 게 아니잖아. 관역을 향하여 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때 다 목표가 있어,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소원,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자꾸 빗나가. 이걸 죄라고 하는 거야. 또 하나님은 또 놓고 하는 거야. 관역을 향해 가야 돼. 빗나갔어, 빗나갔어, 빗나갔어.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큰 축복은 일단은 말씀을 듣는 현장에 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만나면은 다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훌륭한 피아노, 훌륭한 탁구 선수, 뭐 스키, 뭐 자전거 다 탁구 잘하는 사람은 어느 날 코칭을 받아. 이야,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도 감독의 코치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야. 다 코칭을 받는.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은 이런 며느리들은 어느 날 오늘 가문에 시집을 가잖아요. 어제도 황태국이라고, 그렇게 멋있는 자매가 있나? 한번 유튜브에 황태국이라는 이름이야. 베트남 여자인데 20살 때 로망을 가지고 함께 온 거예요. 거기는 시골이고 막 어려우니까 한번 도시에 가서
한번 멋있게 살고 돈을 벌어서 그 지긋지긋한 베트남에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의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했는데 저쪽 진천 쪽인가 어디에 시골로 이사를 온 거야. 완전 깡시골이야. 그런데 얼마나 이 마음이 이쁜지 남편하고 몇 살 차이더라? 15인가 20살 차이가 이게 나는 거야. 농촌의 아저씨하고. 그런데도 한 남편의 아내로서 1년, 2년, 10년, 지금 15년 이상 됐는데 대한민국 제일 뜨는 자매가 됐네. 수박 농사를 져가지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막 TV 이런 데에서 막 취재하고 해가지고, 응? 그의 로망은 완전히 그런 거였는데 그게 아닌 줄 시집 왔는데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남편에 보냈다 충성을 다하고 보니까 그 완전히 찌그러진 그 집에서 지금은 양옥집을 짓고. 근데 하나 제일 멋있는 게 85세에 노모가 계시는, 시어머니 계시는 거야. 85세니까 지금은 뭐 100세 이상 됐겠죠. 19년 전에 뭐 인간극장에 나온 거니까. 85세 이 할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그 가정을 막 밥을 하고, 옛날 막 가마솥에 다 했잖아요. 뭐 시골 생활. 그러면서 부엌에 그 옛날 그릇들이 다 있는 건데 이 황태국이라는 며느리가 그걸 하나 안 버리고 그걸 다 보관하고. 그래서 PD가 아니 어떻게 한국 음식을 이렇게 잘합니까? 그가 잘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청국장을 띄우는 거야. 청국장을 띄우는 거. 시어머니의 코칭이 있는 거야. 마지막 다 실력을 갖추고도 시어머니가 거동을 못하셔. 잘 앉아 계셔. 그러면 어머님 고춧가루를 몇 스그램 넣을까요? 그럼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나는 조금 우리 지혜로우면은 다 맡겼어도 어머님 간장을 넣을까요? 고춧가루 넣을까요? 하면요 네 맘대로 해도요 속으로요 좋은 거야. 아직 내가 필요한가 보다. 아주 그런 모습이 너무 드러나는 거야. 다 뭘 할 때도 마지막 엄마한테 물어보네요. 어머님 요상 맛 좀 한번 보세요. 난 입맛을 몰라. 아니요 엄마가 맛을 보여야 돼요. 근데 시어머니가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보내놓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서 해. 그래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면서 자기 자유의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느 날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끊어. 그러면 사울처럼 내가 주재권을 가지고 내가 결재권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없어. 가끔 사무엘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다윗은 사사건건 전쟁에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물어봤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면서 신년 두 번째 주를 살면서 구원받은 우리 애들에게는 전도에 대한 노크를 하는 거야. 내 옆에 저 영혼들 죽어가고 있다.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할고? 그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주거 제가 여기 싸우네. 제가 가겠습니다. 또 찾아가서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라고 있죠. 안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게. 근데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놓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해줄 때 때는 친구 관계도 있고 하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역사가 21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잖아. 이건 어느 날 신앙생활을 다 우리가 하고 꼬린 지점에 꼴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처럼 잘했다. 내가 너를 보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내 뜻대로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신하고 직분 감당했냐.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연상하면서 언제든지 신앙생활의 경주에 이기는 자가 되던데, 우리 주변에 잘못 만나면은
우리가 잘못 영향을 받으면 그 좋은 사람,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얼마든지 주님께로 영광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지혜롭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게 입력되면은 그 의지를 가지고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년을 출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만났고,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때로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막 책망도 하는 거야. 막 내 죄를 드러내기도 해. 그러나 결론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내가 믿으면은, 이야, 나를 넘겨뜨리고 내 죄를 드러내서 사람 앞에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결론 내리면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 치부로 드러낸 것 같고 그래도 회개 쪽으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어찌 부모가 자녀 골탕 먹이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 골탕 먹이려고 그러면서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물론 거짓말도 못 하지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가는 사람 주님도 못 하죠. 아니, 주님은 다 그냥 두드려 패서라도 그냥 다 천국 보내면 좋은데 왜 지옥을 가게 할까? 자유의지야 이게. 부정적으로 가고 죄되는 거. 실은 안타까운 것은 만날 사람을 만나면 이들도 그랬나 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끼리만 만나니까 거기서는 막 박수를 쳐주고 막 더 불을 붙여주고 하니까 팩트가 아닌데도 그게 사실인 것처럼 완전히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때 어느 날 아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열고, 하나님 그랬을까요? 환상을 봐, 꿈을 봐. 그래서요, 그때 때는 남편에게 기도하고 할 때 이분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야. 영역이 없으면 안 돼. 근데 거의 다가 이렇게 성령을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면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어준 줄 아는데, 내가 열어주나 봐라. 절대 주님은 안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다 하고 이길 때 마태복음 25장도 다 주님의 그 보좌 우편에 12보좌 앉아서 주님의 심판할 때 같이 심판 권세를 준다. 나는 그 말씀 볼 때 황송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12보좌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우리가 황송해가지고. 우리 말씀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중요한 게 있어요. 22절 안 중요한 것 같아도 무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또 여러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막 음성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야, 내가 오늘 메시지를 받았네. 하나님의 음성을 받네. 이게 축복이잖아요. 메시지가 있는 거야. 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는 그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때로는 레마, 이 레마는 영으로 받는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막 감동이 나를 확 사로잡을 때, 우리가 죄로 막 의식으로 가득 차면은 우리가 막 튕겨나가는데, 우리 영적 준비하면은 그 말씀 내가 확 잡히면서 그 막 희락과 화평과 그런 걸 막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 레마의 말씀은 설교를 듣는, 내가 이 말씀이네. 우리가 준비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관심 좀 덜 갖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 그 관심이 있어. 목사, 네가 가서 안 믿는 자 좀 빨리 놓고 좀 해라.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영혼구원에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교회 무슨 자리 뭐 높이 받는 거 신경도 쓰지 마. 그건 목사님이 세우고 싶어서 막 미칠 정도로 막 그냥 하기만 해보세요. 막 성령이 저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쪽에 조금만 방향 틀면은, 이야, 성령이 막 쓰고 싶어서 막 그냥. 저도 이제까지 쭉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연합되는 과정 전에 일반적인 공동체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교회가 건축을 하고 비디 있어도요,
그 연합회 리더로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날 쓰셨어요. 막 총회, 막 연회, 뭐 남동호 기독교연합회 전국 부흥단, 뭐 중부연합 부흥단, 아니 무슨 모임에 이런 걸 보면은 많은 선후배들이 나를 만나면은 거치는 자가 아니고 함께하고 싶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간에 이런 일을 보고 목사님 너무 착하게 목회하는 거 아니야? 우리 왜 이런 상황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 너무 착하게 하는 거 아니야? 다 원리가 있고 법인데 왜 그렇게 질질 매면서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바라보되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공중의 매나 이런 새들이 막 내 머리 위에서 막 그냥 까부는 걸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내 머리에 둥지를 들고 막 똥을 싸고 깔게 문 게 여러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를 회포하는 그런 지경까지 간다면은 아니죠, 여러분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또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 관계나 모든 관계도 이게 성경적인 일에 반하는 거다, 의가 아니다 할 때는 아니 목회자가 뭐가 두려워요.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인데 이게 어긋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타협이라든가 아니면 겁박을 한다 해서 그럼 나 도와줘 그런 건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조금만 여러분 만나면은 여러분의 강력한 그 믿음의 역사가 완전히 쾌유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먼저 이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남편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잠언 31장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어질고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가사일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면서 남편이 동네 가고 남편이 어디 회당 가고 남편이 어디 교회 가면은 리더자가 되는 그런 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막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배우에는 강력한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고 이걸 받들어 주니까 좋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빗나가려고 하다가도 영적 길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책이 옛날에는 이 반만한 거였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크게 확대된 걸 했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저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림으로 나온 게 이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형리가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을 기록한 거야.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정확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우리가 전할 때 두 부류를 만납니다. 전혀 믿지 않는 분들, 전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믿다가 낙심하는 분들.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은 복음 쪽에 안 오고 그냥 침묵 정도로 그냥 교회 다니면 뭐 행복하겠지 뭘. 그 정도로 이게 마당만 밟고 가는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복음을 준다면 권사님 복음이었다. 난 이런 복음을 못 들었어. 그러면서 우리가 세자가족이나 우리가 또 하는 복음이 필요한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때로는 집사님 우리 같이 공부하면 하자. 성경을 찾으면 놀라운 역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형리가 복음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을 이렇게 네 가지 원리로 해서 설명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5분 동안에 때로는 차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막 하나님 막 역사에서 어떤 자매님한테 어떤 형제님한테 복음을 한번 할 때 그분이 바쁘잖아요. 때로는 전도하러 시외터미널 많이 가잖아요. 이런 역전에 많이 가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여유 있는 가운데 복음을 듣지만은 바쁜 가운데 1분 동안 잠깐만 한번 복음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경우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3분에 차를 타거든요. 한 1분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1분 동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분 혹은 5분, 어떤 경우는 30분, 어떤 경우는 30분, 1시간. 우리 세 가족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3과과 밑과에서는 이 사용리에서 물론 30분에 끝낼 수 있지만은 내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그리고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물론 이게 연대기로 우리가 이게 편집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가 있다면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용리에 대해서 일본 보면은 이미도 한번 나올 거예요. 이미 보면은 만약에 만화로 있는 분은 이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요. 그림으로 보고 또 글씨로 있는 분은 글씨가 되는데, 거의 이 글씨가 이 이미지 사파에 다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계속 강조하지만은 첫 번째 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머리에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며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아,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축복이구나, 창조 원리구나. 그래서 이 사형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자연계 법칙이 있죠. 자연계 네 법칙이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이 복음에도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자매님을 향한, 우리 형제님을 향한, 아니면 또는 집사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 이 계획을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화면 띄워줘요, 계속 목사님.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읽어주는데 우리가 막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막 그게 나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되는 요한복음 3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원래는 두 명씩 짝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또 할 테니까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세상 속에는 내가 또 여러분도 포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면서 얼른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했을 때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람 관계 문제, 이분도 나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는 그게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질병이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난 아닌데, 생명이 아닌데, 저주인데, 어려움인데, 고난인데.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게 일원리예요. 두 분이 있으면 두 분씩 바라봐요. 잠깐 두 분씩 바라봐요. 두 분씩 옳지. 네, 우리 이 권사님 앞뒤 잠깐 바라봐요. 이 권사님 그 뒤에 앞뒤. 네. 앞뒤 하면 두 분씩. 그러면은 먼저 한 분이 일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이 전도 대상자야, 아니면 믿음이 약한 분이야, 길에서 만났어, 집에서 만났어. 그러면 딱 2분 만에 하는 거예요. 2분 만에. 그걸 보고도 할 수 있어요. 보고도 있죠, 사형님? 보고도. 자, 누구 정해요, 빨리. 누가 전도자야? 빨리 두 분이 한 분 정해. 누가 전도자? 실제 해보는 거예요. 누가 전도자? 자, 전도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전도자 결정. 옳지. 전도자. 옳지. 또 옳지. 전도자. 우리 유 권사님이 전도자. 자, 2분 동안에 사형님 없는 분이 있나 봐요. 다 안 나눠드렸어요? 사형님 들어봐요 한번. 사형님 이거 다 있네. 네. 자, 일단은 전도자가, 자, 길거리 가다가 만났어요. 혹은 여러분 알고 있는 친구예요. 누구일지라도 제 1원리 1, 2분 만에 한번요. 1, 2분 만에 시작. 네, 하세요. 그래, 두 분이
듣는 사람은 그것도 해줘 이렇게. 아니 난 안 믿어요. 막 그런 거 하든지 반응을. 자 마무리해요. 지금은 저 역전에서 어디 막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같이 만나서 전도하는 거야. 그 사람 기차 놓치면 다 끝나요. 자 1분 남았어요 지금. 또 기차 가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마무리해야 돼. 일원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이제 그 정도로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형제요, 자매님, 두 번째 원리가 반대 사람이 이제 할 거예요. 사람은 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었어요. 해봐요. 반대로 거기 보고 읽어주는 거야. 반대로 아까 우리 김목경 교사님이 이정래 원사님한테 두 번째 원리.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이유 중 죄에 빠진 거예요. 거기 이제 그림 4파 읽어주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요. 네. 읽어만 줘도 돼요. 그랬구나. 아니 나는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30초) 자 이제 한번 여기 봅시다. 오늘 2월까지만 이렇게 서로 한번 전도를 시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한번 저를 보십시오. 한번요. 오늘 전도 현장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근데 그냥 지나가면서 물티슈를 줄 수 있지만은 잠깐 시간 있으면은 우리 이 안에 들어오셔서 붕어빵 하나 드시면서 말씀 나눌까요?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저 시간 있어요 하고 딱 앉으면은 우리는 벌써 50종을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는 우리 고잔교회 누구누구요 대화하다가 좀 무르익게 되면은 한번 요걸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1 원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계획한 게 죄가 아니라는 거야. 풍성한 삶이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획이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이런 축복이었고 생명이었고 풍성한 삶이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는 원리 두 번째가 죄라고 하는 죄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때로는 읽어줘도 돼.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서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사람은 뭐에 빠져 있다고요? 죄에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어디죠? 로마서 3장 23절.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어요. 저 동화밭주니가 있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하면서 너무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마. 어떤 경우는 막 그냥 설명하고 싶은데 그냥 쭉 읽어도 돼요.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웃기지 마.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 믿으세요? 관심 없어요. 나 지금 바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으로 떠나 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그림 4파를 보니까 한 장 넘겨봐요, 목사님. 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이 원래 하나가 되고 교제해야 되는데 분리가 된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 둘 사이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면은, 뭐 공부를 하면은, 선한 삶을 살면은 그걸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여기 두 번째까지 이제 강조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요게 이제 한번 두 번째까지만 이런 여러분들. 자, 만약에 이게 아까처럼 2분 시간이 있다면은 일단 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그분이 형제든 자매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한 다음에 이 복음을 집중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삶과 이런 생명이었다. 이게 조금 시간이 된다면은 여러분이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왜 불행에 빠져 있고 지금 병들고 아프고 이런 재앙 사고를 만날까요? 죄 때문이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쭉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한 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 만날 때는 절벽 앞에 쓴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절벽 앞에 이런 복음이 생각이 안 나. 그러나 이 책은 딸딸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이 또 같이 읽어봐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